성경 봉독은 안 하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먼저 되고 나중되는 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실제가 아니라 비유로 말씀을 하시면서 어느 사람이 포도원 그 주인이 그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새벽에 나가서 한 달란트를 한 데나리온 주기를 약속을 하고 나서 그리고 또 나가서 제3시와 제6시와 제9시 11시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서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해서 이제 원래 먼저 온 자부터 줘야 될 텐데 삭슬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래서 먼저 온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5시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6시까지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은 더 받을 줄 알았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원망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종일 수고하고 땀 흘리는 우리하고 저 사람들하고 같이 취급을 하느냐 그러면서 불평을 하자. 그 주인도 할 말이죠. 당신 나하고 약속한 게 뭘 약속했냐. 약속한 걸 받아라. 그리고 내가 이 사람한테 주는 것은 내 뜻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입장이 우리가 입장이 그 입장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비슷한 그 핵심은 뭐예요? 핵심은 마지막 16절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것이 마지막 하고자 하는 말이죠. 그리고 근데 이거 많이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들이 한 2-3 군데 나옵니다. 순서는 좀 다르지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뭐 이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이 말씀은 생각할 때 그래 그럴 수 있지. 실제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내가 전도를 했는데 열심히 전도했는데 저희 집사람도 보면은 신앙생활 할 때 이제는 좀 방황하는 기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절친이 지금도 절친이 같이 지내는 친구가 한 3분 있는데 그 한 분이 그 방황하는 그 시기에 기도원을 데려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쨌든 그 은혜를 받아서 이제는 신앙을 회복했던 그런 기간이 있는데 근데 지금 보면은 그분은 예배생활 신앙생활을 잘 하셔요. 예를 들자면 뭐 그런 거를 들 수 있겠죠. 나중되고 먼저 된 자가.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좀 독특합니다. 독특한 거예요. 먼저 우리 한번 마태복음 19장 30절, 마가복음 10장 3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누가복음 13장 30절 보겠어요.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20장 16절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표현상에 있어서 좀 달라요. 순서가 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뭐 이 순서는 좀 다를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표현에서는 많으니라 이렇게 돼 있고 많다는 것은 모두 그렇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죠? 그리고 있느니라 이것도 없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 본문만 물론 성경에 이 본문이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이 본문만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그냥 그게 우리에게 이것이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천국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천국 할 때 그 천국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많이 표현되고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데
죽어서 가는 그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 복음서의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결국은 뭘 말씀하는 거냐면 복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우리 새남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 아들의 복음,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지만 또 은혜의 복음, 이제 다른 표현으로도 많이 쓰여요. 복음이. 예수님 같은 경우는 복음을 천국 복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 되어 하나님 나라 복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딱 두 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있을 때는 우리가 천국이 되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되어 사는 것. 이게 예수 믿는 목적의 전부입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그래서 이 천국의 이 비유도, 천국의 이 말씀도, 이 말씀을 하신 것은 특별히 오늘 20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앞에 표현된 그하고는 구별된 독특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이 본문을 보면서 그래, 천국은 은혜로 가는 거지. 그 은혜도 어떤 은혜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서는 구속사적인 십자가를 은혜에서, 그래서 마치 강도가 로또 맞은 것처럼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강도가 구원받은 것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하는데요, 강도는, 그 한편 강도는 그 구원받을 때 물론 상은 없겠죠, 별로. 근데 그가 구원받을 완전한 믿음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회개와.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평생을 교회 다녀도 강도 같은 회개와 믿음을 갖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고, 그날 그 시에 그 믿음이 있었잖아요. 어쨌든, 자, 그러면 이 먼저 되고 나중되는 이 일은 뭐냐면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관한 겁니다. 이 얘기는 우리 마태복음 13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안 떴나요? 마태복음 13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말씀은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관한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의 비밀이라고 말해봤습니다. 제가 성경을 검색을 해보니까, 비밀이라고 검색해 보니까 신약 성경에는 요한계시록 빼고 다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 하나님의 비밀,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리고 경건의 비밀, 믿음의 비밀, 복음의 비밀. 다 한 가지. 근데 다 하나, 단어만 다른 거지. 다 하나를 말하는,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 비밀은. 여러분, 진짜 비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짜 비밀은 딱 하나의 진짜 비밀은. 그래서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받아 넉넉하게 되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천국의 비밀이에요. 마태복음 2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비유의 말씀이라는 거죠. 비유의 말씀. 이 비유로 말씀했다는 게 참 의미가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뭐로 말씀했다고요? 비유로. 예수님이 근데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 이것을 그냥 비유로 말씀한 게 아니라 그것이 성경의 예언을, 성경의 말씀대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그것은 뭐냐면 창세로부터 감춰진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0장 말씀도 여기와 같이 통하는 겁니다. 여기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고 있었던 내가 예수는 일찍 믿었는데 저 사람이 뭐 그런 그게 아니고, 또 우리가 흔히 생각했던 우리의 어떤 구속사적인 구원론에서의 그런 것이 아니고 창세로부터 감춰졌던 그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이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데나리온을 품삯을 받으면서 원망하는 모습이 나오지만 핵심은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마지막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여러분, 복음은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지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일이 복음입니다. 근데 그거 우리가 흔히 생각했던 그것이 아닙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너희는 지금 대표로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겠죠, 그죠? 이 제자들은 누굽니까? 나중된 자들이에요. 그리고 많은 선지자와 의인은 먼저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그들은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다. 대략 지금 오늘 이 마태복음 20장 지금 16절 마지막에서 하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이러한 분위기입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7절 38절에서 예수님이 수가성에 가서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 또 제자들이 이제는 음식 구하러 갔다 다시 돌아오고 난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7절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꼭 분위기가 이 말씀을 보니까 오늘 분위기하고 똑같죠, 그죠? 내가 너희로 제자들을 이제 추수 때가 되었는지 들판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자는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다른 사람들, 오늘 포도원 품꾼의 비유로 말하면 먼저 온 사람 노력하였지.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종일 도의를 무릅쓰고 수고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의미가 바로 천국은 이와 같으니 비유로 말씀했어요. 주님이 천국을 비유로 말씀할 땐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창세로부터 감춰진 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에 약속하신 그 약속, 이거하고 똑같은 표현이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하죠. 예수님은 이 복음서에서는 창세로부터 감추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서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 비밀은 하나죠. 하나. 사도 바울이 말한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그것이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른 것으로 말씀하고 비유로만 말씀했다고 하는데 창세로부터 감춘 것을 드러냈다고 하는 이 창세로부터 감춰진 것과 사도 바울이 말한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그것은 똑같은 겁니다. 하나.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근데 여러분, 성경이 이걸 말하고 있지만 이 먼저 되고 나중되는 이 일을 정말 드라마틱하게 잘 보여주는 성경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성경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히브리서 1장부터 11장까지 보면은 히브리서 1장에서는 이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 10장까지는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11장에서는 실제로 먼저 되고 나중된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래서 마지막 절에 사람들의 이름을 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히브리 11장에 나오면서 마지막 39절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히브리서 11장 3절부터 38절까지 나오는 누구예요? 아벨부터 시작되는 믿음의 계보들, 수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똑같은 한 믿음이겠죠, 그죠? 그 믿음. 우리 찬송가 267장에 보면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물론 그 가사 내용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전까지 해왔던 십자가의 복음 거기에 이제 그것을 중심으로 가다 됐지만은 그 약속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종일 도일을 무릅쓰고 수고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여기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해서. 약속된 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한 데나리온을 못 받은 거지. 먼저 받아야 되는데 그걸 누가 먼저 받아요? 제자들이 먼저 받아요. 제자들이. 이상한 눈빛으로 보세요. 저 이단 아닌가 그런. 제자들이 먼저 받나. 그래서 여기서는 그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 표현은 좀 다르게 하고 있지만 의미가 그 의미잖아요. 그러죠? 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어요. 더 좋은 건 뭐예요? 그냥 약속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 그걸 받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표현을 결국 이 약속을 받는 건데 지금 한 데나리온씩을 다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늦게 온 자가 먼저 받는단 말이에요. 이거는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그 말씀은 어떤 상급을 받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사랑하는 형제들아, 수고하고 흔들리지 말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하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유, 하나님 왜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합니까? 오늘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감췄던 이 일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히브리서는 이거를 너무 큰 드라마처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루어지는 내용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서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까 그 약속에 대해서 먼저 말합니다. 옛적에 선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뭘 말씀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약속을 말씀했어요. 사실은 어떤 엄밀한 의미에서 히브리서 11장 3절부터 38절까지 나오는 그 사람들은 다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 그 약속을 바라본 사람들.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말씀하고, 그리고 또 아들들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를 가지고, 하나인데 하나를 말씀하는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했다고요. 그래서 복음을 말하는데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아들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라고도 말하지만 어떤 분들은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고 또 새 언약, 새 언약의 복음, 여러 가지 단어로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 단어조차도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밀도 뭐 복음의 비밀, 믿음의 비밀. 저도 예전에는 믿음의 비밀 할 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직분을 줄 때 집사 직분을 받는 자격을 말할 때 뭘 얘기합니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믿음의 비밀이 저는 그게 그냥 기도해서 기도 응답 받고 뭐 체험하고 내 개인적인 그 신앙 간증이 믿음의 비밀인 줄 알았어요. 물론 큰 면에서 보면 그것도 하나의 믿음의 비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봤는데 그 믿음의 비밀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더라고. 하나의 믿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말했던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내가 기쁘다. 그 말했던 그 믿음도 하나의 믿음. 경건의 비밀. 경건의 비밀이 믿음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이 뭐예요? 이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복음 하나를 가지고도 여러 가지로 말씀하는데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이 복음이다.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욕으로 말미암아 썩어질 세상의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약속을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부분 여러 모양, 그러나 하나를 하나를. 그래서 히브리서는 먼저 히브리서 1장에서 그 약속이 지금까지 되어진 그 약속에 대한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히브리서 지금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도 다 어떤 믿음이에요? 이 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 한 믿음.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그 과정을 10장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10장까지. 그래서 먼저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셔서 속량제물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속량제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히브리서 4장에 말씀하신 거죠.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곧 승천하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승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를 가지고 그 성소에 들어가서 영원한 성량을 이루었느니라. 단 한 번.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 어떻게 보면 그 대속죄일에 간 거예요. 대속죄일. 여러분, 우리 이게 대속죄일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대속죄일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성량.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은 1년에 평소엔 별로 할 일이 별로 없어요.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번 사실 대속죄일을 위해서 했어요. 왜? 그 지성소에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근데 대제사장은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한 번 들어가지만 3-4번 왔다 갔다 해요. 처음에 들어가서 향을 피워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려요. 하나님 두려우니까 향을 피워서.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가가지고 자기와 자기 가족들의 죄를 속죄합니다. 왜? 인간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허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는 청소하고 나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1차 들어가는데 4번을 또 4번. 그러나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님, 그런데 그 속죄의 유효기간도 몇 년에? 1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피는, 승천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는 자기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제가 사실은 이 복음을 접하면서 제일 또 쇼킹하고 제일 은혜 받았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죄사함이 십자가를 믿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이거를 코로나가 한참일 때 우리 교인들한테 그렇게 설명했어요. 여러분, 코로나 지원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여기는 안 받았을 것 같아, 목사님이. 안 받았어요? 우리 교회 주더라고. 교회들 다 주더라고. 그때 군수님이 크리스찬 군수님이 그런지. 근데 이 재난지원금을 받는데, 재난지원금을 어디서 주라고 정해요? 어디서 주라고 정해요? 국회에서 정하죠, 그죠? 그러면 그 재난지원금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 국회 가서 달라면 줘요, 안 줘요? 줘요, 안 줘요? 1원도 안 줘, 1원도 안 줘. 어디로 가요? 동사무소나, 우리 같으면 읍사무소나, 면사무소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야 돼. 거기 가야 받을 수가 있어. 우리의 죄를 사하는 피는 주님이 갈보리에서 흘려주셨지만은 우리가 죄 그것이 마치 국회에서 법을 정한 것 같은 겁니다. 그러나 돈을 받으려면 읍사무소로 가야 돼. 면사무소로 가야 돼. 거기 안 가면 안 줘. 한 푼도 못 받아. 어떤 사람은 몰라서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 들어가야 줍니다. 고린도서 1장 13절 14절 말씀에도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그 아들이 뭡니까? 그 아들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 성전을 하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이 성전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또 다른 장막을, 창조에 속하지 않은 그 장막을 저도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를 가지고 그 성소에 들어가서 영원한 속량을 이루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 그렇게. 주님이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애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뭐를 말씀했습니까? 하나를 말씀했어요.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감췄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말씀하시고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루십니다. 어떻게 이루었는지 제물이 되어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하죠.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또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내가 처소를 준비해서 내가 다시 오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을. 그 약속을 해서 이 모든 걸 통해서 결국 히브리서에서는 이 약속을 무엇으로 표현하면 새 언약으로 표현을 합니다. 새 언약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8장이나 9장에, 9장도 마찬가지입니다. 8장, 9장, 10장에 새 언약이란 단어로 이 복음을 말해요. 그래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도 이 뜻을 따라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일이 뭐냐면 나중되고 먼저 되는 일이에요. 먼저 되고 나중되는 이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히브리 11장에 가면서 바로 실제로 나중되고 먼저 된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여러분, 이건 결코 상급이 아닙니다. 여러분, 상은 모세가 우리보다 상이 훨씬 많겠죠. 상으로 따진다면, 상급으로 말하면. 목사님께서는 그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 약속을 받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받고 난 다음에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고 받는다, 뭐 그런 식으로 말씀했던 거 맞아요? 물어봐야 돼. 히브리서 11장 지금 39절 40절이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 말씀. 여러분, 그러면 우리 시간이 좀 길지만 한번
그 사람들의 이름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됐는데 나중된 사람들. 4절부터 38절 그 이름들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이제는 믿음이 나오면 우리는 무조건 뭐예요? 이 약속이에요. 이 약속. 물론 이 믿음이 나올 때는 그 전 단계가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뭐라고 말합니까? 죽을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와 안수들과 영원한 심판과 부활에 관한 그 교훈. 여러분,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믿음이 기본이 되지 않으면 이 믿음으로 갈 수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부분,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뭘 전했냐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를 전했다고 했어요. 믿음.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서 뭘 전했냐? 누가 성도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성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는 사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도 이르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신앙,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그런 아예 생각이 없는, 그저 기복주의적인 그런 거 가지고 그런 신앙 가운데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들을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원래 에녹이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60세 좀 넘어서 정신을 차렸어요. 정신을. 근데 왜 정신을 차렸나 봤더니 유다서가에 보니까 노아 홍수 심판을 하나님 보여준 거예요. 그 심판을 보고 나서 정신이 벌떡 들었어요. 그리고 낳은 아들이 무두셀라. 그리고 그 무두셀라가 죽을 때 홍수가 났어요. 우리에게 이 믿음에는 기본적으로, 이 약속의 믿음에는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이 믿음이 없이 그냥 설렁설렁 그냥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히브리서 11장 7절 노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봐도 알겠지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수고했습니까? 종일 수고했지. 이 하나님이 한 약속을 바라보면서 받지도 못하는데 약속만 받아놓고 종일 더위를 못 쓰고 수고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대로 갚아줄 줄 믿습니다. 그들이 수고한 거에 대해서 그대로 갚아주셔요. 그러나 약속된 것은 나중에 받았어. 약속된 것을 오순절 제자들이 먼저 받아버렸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8절 10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더할 나이가 없죠. 근데 여러분, 제가 최근에 좀 안 사시는데 글쎄, 노아하고 아브라함하고 같이 살았더라고요. 노아가 얼마나 장수했는지 홍수 끝나고 나서도 53년을 아브라함하고 같이 살았어.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이, 아브라함이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게 아닌 거예요. 노아 홍수에 대한, 노아가 그때까지 살아있었기 때문에
노아 홍수에 대한 것도 분명히 들었을 것이고 이 모든 것을 다 들었을 거예요. 가서 계산해 보세요. 창세기 가서 몇 살을 같이 살았나? 그 족보를 보면 나와요. 53년인가 54년을 같이 살았어요. 글쎄 아브라함하고.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계속 그냥 읽겠어요. 11장 32절 3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계속 있습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34절 30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으며. 여러분 이거 구약 성도들이죠, 그죠? 구약 성도들도 더 나은 부활을 얻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대잖아요. 더 나은 부활.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수고한 대로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영의 세계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가 수고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한 줄 믿습니다. 마지막 36절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가 치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39절 40절에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먼저 된 사람들은 약속을 받았지만 그걸 실제로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얻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나오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그 일입니다. 주님이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요? 창세로부터 감춰진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진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이 비유로 말씀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먼저 되고 나중되는 일은 심는 대로 거두는 일이에요. 사실은 결국은 뭐라고요? 심는 대로 거두는 일. 목사님 그건 심는 대로 거두는 일이 아닌데. 예수 비유로 말한 거죠. 비유로. 핵심 뭐라고 했어요? 먼저 되고 나중되는 이 일을 말씀한 거잖아요. 그걸 말하려고 한 거잖아요. 이 먼저 되고 나중되는 일은 심는 대로 거두는 일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와 똑같은 의미가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의 그 행동이 나오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결산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1달란트 25장부터 26절 28절에 보면 1달란트 받은 자에 대한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26절 2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 알았느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사도 바울이 한 말하고 똑같아요. 너희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했던
두 번째 먼저 되고 나중 되고 나중 되고 먼저 되는 다른 의미에서 성경에 본문이 있었잖아요. 예, 그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생명을 받았을 똑같이 생명을 받았을지라도 내가 생명은 먼저 받았고 이 사람이 늦게 받았는데 내가 정말 믿음의 열련 경건을 이것을 잘 실천한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은 먼저 되고 나중 되는 일이 있는 겁니다. 순종하냐. 내가 먼저 받았을지라도 그 복음을. 이해되세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리니 지대한 자들에게 맡겼거나 내가 돌아와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을 것이니라고. 그에게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같이 빼앗기라. 여러분 이 대목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같지 않습니까? 앞에 제일 처음에 천국에 대해서 말할 때 예수님이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에게 허락됐으나 모두에게 허락된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말씀하잖아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같이 빼앗기리라. 그게 이 말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요. 이 복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먼저 되고 나중 되는 일에 관한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는 대로. 그리고 목사님도 항상 그런 말씀하잖아요. 그런 뉘앙스로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죠? 제 입으로는 안 할래요. 목사님은 너무 세. 저는 그렇게 세게 못해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플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절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우리 앞에서 본 11절 11장 4절부터 38절에 나온 그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간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약속은 생명을 먼저 받았지만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면 우리 속에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38절까지 나오는 사람들의 그 특성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돼요. 왜? 한 믿음이기 때문에. 한 믿음이기 때문에.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 근데 좁은 문인 건데도 우리가 어떻게 그 좁은 문을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1000만원짜리 시계 구경도 못 해봤지만 우리 집사람은 지금은 얘기 안 하는데 옛날에 잊을만 하면 했던 얘기 있어요.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 그때. 저희는 결혼해서 신혼여행도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별 얘기를 다 하네. 다마스 타고 갔다 왔어. 다마스 타고. 그것도 통일 전망대로 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통일을 위하여. 요즘 여자들 같으면 벌써 나갔을 거야. 우리 집사람 할 말 많습니다. 저한테 할 말 많아. 할 말 많아. 시계도 2개 샀는데 3만 원짜리 샀나? 아니 돈이 없었던 것도 아니라니까요. 집사람 새록새록 생각나겠네 지금 또. 1000만 원짜리 시계를 얼마나 좋겠어요. 1000만 원짜리 시계가. 근데 사람은요 1억짜리 시계 줘봐요. 이거 미련도 없이 1억짜리 선택합니다. 쳐다보지도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좁은 문으로 갈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봤단 말이야. 그걸 봤단 말이야. 그래서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라. 그걸 봤단 말이야. 그래서 미련 없이 자기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것을 배설물과 같이 다 버려버렸다고. 왜? 미쳤다고 1000원짜리 탑니까? 1억짜리를 받지. 1억짜리를.
1억짜리.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길은 두렵고 떨림으로 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나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날마다 죽느라고 그랬죠.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어요.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어제 말씀한 것처럼 예배도 교회가 30년이 나서 잃어버렸던 그 복음을, 이게 웬 은혜고 웬 기적입니까? 우리에게 그 복음을 주셨어요. 그 복음. 하나님이, 오늘 말씀 중에서 확인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밖에 없어요. 이 땅에 보이는 모든 만물조차도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에베소 1장 3절부터 5절까지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었다고요.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다 그것을 위해서. 그러니 우리가 아버지의 뜻이 거기에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구한다면 우리가 먼저 천국되어 살 것이고 하나님이 이 땅의 것은 다 더해준댔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은 주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사랑하는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정말 감사함으로 더 한마음이 되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